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자, 오늘로서 팔복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은 마치 음악의 8개음과 같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듯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팔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 다시 말해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천국의 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 천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는 자신의 나약함과 죄인됨을 실감하며 애통합니다. 이 애통하는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곧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예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결국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는 진리요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진리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말씀 앞에서 헐떡이고 또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집니다. 바로 긍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곧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6가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듯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얻은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복을 가진 사람의 할 일이 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된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의 씨앗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의 씨앗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의 씨앗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씨앗을, 어둠이 있는 곳에 등불의 씨앗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우리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복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면서 얻는 복이 됩니다. 본문에서 의라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을 위하여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대단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팔복 말씀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상은 복과 다릅니다. 복은 거저주는 것이지만 상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만이 참 인생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이요, 그것이 참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솔로몬은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았더라면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비방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핍박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성도 중에 남편의 핍박에 많은 눈물을 흘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눈물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하늘에선 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용섭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대학 야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를 시작할 때는 고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즌이 되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많은 모양입니다. 영화 촬영할 때도 꼭 그렇게 한답니다. 제사부터 지나고 고사부터 지내고 그리고 영화를 촬영한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 신앙을 밝히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다른 선수들까지 이 청년을 따라서 절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청년은 감독이나 구단주의 미움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행동을 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차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됩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며 큰 상이 되는 줄 믿사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그것은 곧 화평하게 하는 자요,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